자, 오늘 끝나지 않은 약속, 더 큰 은혜의 시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함께 들읍시다. 오늘 또 기도할 때 집사님께서도 함께 언급을 하시며 기도해 주셨습니다만은, 우리 지난주 학개서 1장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무너진 영적 우선순위를 돌아보는 기회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에 귀환했던 유다 백성들, 그들은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 족속들의 방해,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런 어려움들 앞에서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성전의 재건 공사는 결국 멈춰버리고 말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를 무려 1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성전은 황폐한 채로 방치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말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면서 성전 공사는 미루었고요. 그런 시기에 그들 자신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집은 완벽한 집을 지으며, 그러니까 아름답고 화려한 장식으로 꾸민 그러한 집을 지으며 세상에서의 안락함과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일에는 열심을 냈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우선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제사는 뒷전으로 미룬 채 그런 그들의 삶에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의 기대처럼 풍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은 적었고 먹고 마실지라도 배부르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진단하십니다. 뿐인가요? 일꾼이 삭슬 받아도 마치 구멍 떨어진 주머니에 넣은 것처럼 돈을 벌어도 빠져나가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적쳐둔 세상적 열심, 그 열심은 인생에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지난주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두 차례 명령하셨다고 했어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그들이 건축해야 할 성전이라는 것, 그 성전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관계 회복의 장소이자 그들이 축복을 얻는 통로가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방치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의 소중한 관계를 그들의 삶에 방치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거대한 어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둔 백성들의 이러한 회복된 마음을 하나님은 기대하셨던 거예요. 기대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 중에 감사하게도요, 이 백성들이 학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한 두려움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공포감이 아니라 거룩한 경외심에서 비롯된 두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따뜻한 약속을 하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나요? I am with you.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은 이처럼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함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으로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향한 영적 열정을 백성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다시금 불을 붙여주시게 하셨어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당신의 임재의 은혜와 영적인 열정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난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이렇듯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금 성전 공사를 시작한 지 대략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오늘 1절에 다시금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7째 달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돼서 그 공사를,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던 중에 문득 완성되어져 가는 성전의 윤곽을 그들은 조금씩 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았던 백성들의 마음속에 또다시 낙심과 낙담의 마음이 밀려왔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성전 재건을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낙심과 낙담이 몰려왔을까? 3절을 보실까요, 여러분?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자, 당시 백성들 중에서는 연세가 아주 높으신 어르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바벨론 포로 70년 이전에 생존했던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 같아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 이전 70년 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화려하고 웅장한 첫 번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어린 시절에 눈으로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솔로몬 성전은 최고급 백향목으로 그리고 온통 금으로 입혀진 장엄하고 웅장한 그런 성전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반면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짓고 있는 이 성전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가난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그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하는 이 수룹바벨이라 성전이라 불리는 이 성전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그저 가까운 산에 베었던 그런 초라한 나무들, 그리고 거친 돌멩이로 성전의 형태를 조금씩 갖추어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전 70년 전의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그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 비교해 보니 지금 자신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은 너무도 볼품없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이처럼 피땀 흘려 고생하며 짓고 있는 이 초라한 건물이 과연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을까? 이전에 그 화려했던 성전의 영광을 다시금 이전이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의 이런 낙심은 오늘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작은 봉사, 기도,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작은 규모,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너무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내 삶과 신앙의 모습 때문에 우린 스스로 낙심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외형의 크기를 요구합니다. 화려함을 요구합니다. 수치와 스펙으로 그들은 가치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낙심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도 초라해 보이는 현실 속에 낙심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영적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미술관에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계적인 미술관에 걸려있는 거장 렘브란트의 어떤 작품들, 픽토르의 어떤 명화들.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림이 담겨있는 나무 액자가 조금 낡았거나 초라하다고 해서 거기에 담긴 그림의 가치가 떨어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렘브란트의 그 아름다운 명화의 작품이 그 그림을 담은 성화의 틀이 낡다고 해서 그림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까? 액자가 어떤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요, 그 액자의 틀 안에 담겨 있는 그 작품의 가치가 그것을 여러분 좌우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지금 그들의 눈에 보이는 성전의 외형 그리고 성전의 크기를 바라보면서 낙심했던 것이었거든요. 과거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그들이 짓고 있는 이 수룹바벨 성전은 너무도 금은 보화도 부족했고 규모도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들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너무도 초라해 보이는 건물에 불과한 것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성전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며 일깨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새겨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 이 솔로몬의 성전처럼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그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소위 금과 은이 성전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에게 세상의 금과 은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와 무슨 가치가 있으시겠어요?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인데 말입니다. 즉 금과 은으로 지어진 성전이라고 해서 가치가 있고 초라한 여러분 나무로 그리고 여러분 일반적인 돌로 지어진 성전이라고 해서 그 성전의 가치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겐 금과 은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까닭은요, 그 성전이 금으로 도배되었기 때문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성전이 영광스러웠던 것은 바로 그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이것을 히브리 말로 쉐키나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쉐키나. 이 쉐키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의미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영광스러울 수 있었던 것은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재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성전의 건물은 작고 초라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신다면 그곳은 이 세상 어느 궁궐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반대로요,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고 만다면 그곳은 한낱 건물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일 것이고 건물 되고 말 것이. 갑자기 입술이 꼬이네요. 여러분, 우리는 서구 유럽에 지금 정말 우픈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서구 유럽의 기독교와 기독의 큰 붕을 이룰 때 세워졌던 수많은 대성당들과 수많은 교회의 화려함들. 그런데 그곳에는 지금 예배하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그 화려한 성전의 건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쉐키나의 영광이 떠나가자 지금은 여러분 그런 화려한 건물이 관광지로, 술집으로, 캬바레로, 나이트클럽으로, 관공서로 팔려가고 있는 것 아시나요? 제가 과거 LA에 갔을 때 크리스탈 처치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수정교회라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섬기셨던 교회가 있으세요.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졌는지 몰라요. 와, 소리가 감탄이 절로 났습니다. 근데 불과 한 10년 전쯤인가요? 그 교회가 운영을 더 이상 하지 못해서 매각을 하고 말았어요. 매각됐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까? 성전 건물의 외형적인 화려함이 성전을 성전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세종하람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비록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고 상가에 있는 건물의 교회이지만, 그러나 이 작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라면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이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9세기에 미국의 저명한 정치가이자 학자였던 다니엘 웹스터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워싱턴 DC의 크고 화려한 교회들을 두고는 주말이면 이름 없는 시골의 작고 초라한 교회를 일부러 찾아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를 즐겨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아니, 왜 크고 웅장한 대형 교회를 마다하시고 시골의 작은 교회들만 찾아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웹스터는 이런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시내의 큰 교회에 가면 목사님들이 저를 유명 정치가로 대우하며 정치가 웹스터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작고 초라한 시골 교회에 가면 저를 모르는 목사님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죄인 다니엘 웹스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야 하는가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십니다. 저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라는 말을 했더랍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과 내 신앙의 자리가 비록 세상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으십니까? 나의 기도 소리는 그저 작은 것만 같고 내 섬김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만 같으신가요? 기억합시다. 성전의 가치는 외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초라해 보이는 내 삶의 모든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결론은 이것입니다. 성전의 참된 영광은 건물의 외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임재하시는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말입니다. 아멘. 이처럼 눈앞에 보이는 초라함 때문에 손을 놓고 낙심해 있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3번이나 본문에 보면 반복해서 강력한 위로와 촉구의 명령을 다시금 던지고 계세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정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에게, 종교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낙심에 빠져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요. 굳세게 하여 일하라고요. 초라한 현실을 바라며 낙심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라고 지금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백성들에게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공사를 계속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초라한 성전만 바라보고는 낙심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영적 진실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5절을 한번 보십시다. 5절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너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초라한 현실을 보고 낙심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한 영적 진실을 하나 선포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너희들이 수백 년 전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그 말이, 이 말은 뭐를 가리켜요? 그들과 맺었던 언약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리고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과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은 이어서 백성들을 가슴을 뛰게 만드는 놀라운 미래의 약속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9절을 보실까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에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크리라 약속하고 계세요. 백성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 볼 때 너무도 초라해 보이는 그런 성전이었지만, 그러나 초라해 보이는 이 성전의 영광이 어떻게 과거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수가 있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이 약속은요, 구속사적으로 영원한 성전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가리키고 있는 위대한 예언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에는 고급스러운 목재, 화려한 금과 은으로 장식된 그런 장식으로 가득했지만, 오늘 이 스룹바벨 성전이 바라보고 있는 궁극적 실체이신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고 자신의 몸으로 친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사 이곳에 찾아오신 분. 여러분, 과거 성전의 제사는 일시적인 속죄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 성전의 제사는 늘 반복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제사였습니다. 오늘 내가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 짐승의 피로 죄를 사함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여러분 끝일까요? 아니요. 내일 또 죄를 지으면 또다시 죄사함을 얻기 위해 성전에 가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습니까? 그분은 자신의 몸으로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과거 짐승의 제사가 하지 못했던 완전한 죄사함과 영원한 하나님과의 화평을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은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비할 데 없이 크다는 것을 미리 바라보며 예언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너의 눈에 보이는 상황이 초라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너의 삶에 이룰 나중 영광은 너희들의 지금 초라함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클 것이라. 그러니 스스로 굳세게 하여 담대히 일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더 큰 영광을 약속하시고 낙심한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여 담대하게 일하라 권면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늘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줄 때가 많습니다. 너 이대로 가다가는 세상에서 낙오되고 말 거야. 너가 가진 것은 너무도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그러니 너의 미래는 불안하고 불확실할 거야. 이런 대적들의 파괴 속에서
성전을 짓던 백성들의 마음은 갑자기 두려움으로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만난 이런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5절에 보실까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내 환경이 갑자기 좋아져서만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머물러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 하나님께서는 순종해서 다시금 무너진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가슴 벅찬 약속을 9절 이하에 해주고 있는데요.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이 평강,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샬롬은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일시적으로 얻는 마음의 평안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안정감, 주님으로부터 얻는 기쁨, 그 평안이 내 삶 전체를 덮는 상태, 세상이 결코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 샬롬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과거 유다 백성들은 지난 16년 동안 자신들의 집을 짓고 경제적인 안정을 되찾으면 그저 평안할 줄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들의 삶에 결국 평강이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수고해도 그들의 수고는 적어질 수밖에 없었고 모아도 늘 빠져나가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현실의 초라함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러한 성전의 터 위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실 샬롬 평강을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기억합시다, 여러분. 참된 평강이라는 것은 환경에 풍족할 때 찾아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실 때 찾아오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인 것이죠. 오늘날 성도인 우리들에게 이 평강은 어떻게 찾아오게 될까요? 바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평강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 주는 평안이라는 것은 통장에 잔고가 가득하고 내 건강의 상태에 따라서 때로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는 가짜 평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삶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이 평강은 세상에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의 초라함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내 삶의 더딤으로 말미암아 조급해하지 마시라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해 두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재건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들어와 있는 근심과 불안을 쫓아내어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하늘의 샬롬으로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을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에게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늘의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내게 주어져 있는
현실의 초라함을 넘어서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자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의 가슴 뛰는 위로와 약속의 메시지를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솔로몬 성전의 화려한 과거와 비교해서 자신들이 짓는 성전의 초라함 때문에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형의 크기가 성전의 영광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성전의 참된 영광임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할 줄이라 약속하십니다. 전 그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영혼들마다,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샬롬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알 수 없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 자신들도 과거 유다 백성들처럼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 모습과 내 가정과 내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의 초라한 모습으로 인해서 낙심하며 여러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나의 눈을 들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외적인 현실과 모습이 어떠하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 기억합시다.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결코 초라한 존재가 될 수는 없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초라한 현실을 보게끔 만듭니다. 낙심시키게 만들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하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눈에 보이는 내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붙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리라 하신 주의 음성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합시다. 기쁨으로 내 마음의 성전을 재건해 갑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을 얻고 누릴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